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700년이 지난 지금 멸망 직전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멸망에는 그 이유가 다 있고 그리고 전조 현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남유다가 교훈으로 받고 제사장 나라를 잘 다시 세우기를 진심 바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27년째 통치할 때에 남유다에 16살 된 아이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국력이 강해지니 교만해져서 감당해야 될 사역의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문둥병에 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당시 상황이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등극했습니다.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52년을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국정이 혼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고 이것을 너무나 고스란히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6개월을 통치를 했는데 이때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이고 고작 1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1개월 지났을 때에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10년을 통치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들인 부가히야가 잘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아서 무나엠은 반역 없이 잘 넘어갔지만 부나야가 통치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베가라는 사람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어 20년을 통치합니다. 참 역사가 화려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되어서 9년을 통치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쿠데타와 반역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옳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 왕들을 평가해 놓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직진했다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평가해 두었습니다. 이 혼란이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끝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제든지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과 그리고 멸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판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이제 남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는데 피장파장이에요.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한 축으로 그리고 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도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탄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가 그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양육해왔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열심히 애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아본다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 그리고 나귀도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버린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뿐인 백성이며 사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한 일을 계속하느냐.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말 정말 안 듣는 아이들을 때리면서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언제나 니 좀 정신 차릴래.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머리는 상처투성입니다. 마음은 골병이 나 있어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 정수리까지 온통 성한 데가 없고 상처뿐이고 매맞은 흔적뿐이고 새로 매맞은 자리가 쫙쫙 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아 고통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골문대를 짜주거나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싸매어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은 너무나 완벽해요. 레위기법의 기준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화려하게 정확하게 예식을 잘 집례를 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지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이 무수한 재물을 들고 나왔느냐? 화려한 재물, 제일 좋은 거, 그 가지고 나오는데 왜 나한테 들고 나왔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제사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내가 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런 걸 들고 나오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나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나옴으로 인하여서 내 땅만 지금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헛된 재물도 이제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향을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모여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내가 정말 싫어한다 그거. 왜? 너희가 그것을 성회로 모여서 거룩하게 지킨다고 지키면서도 형식은 잘 지켜서 지키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 그것이 가증스럽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팔을 벌려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루살렘은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시행됐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자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고요?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의 집단을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뇌물과 선물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그들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쌓아놓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라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남유다는 거룩과 공의와 정의, 약자를 돌봐야 되는 제사장 나라 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동방의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점치기를 좋아했고 이방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면서 가까이 지내는 거죠. 지도자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놓은 그 우상을 어떻게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경배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 보화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생각했고 병거와 많은 성읍과 그리고 높은 망대를 잘 지어놓으면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스에 배를 띄우고 인도에 배를 띄우면서 거기서 얻어진 많은 은금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스스로 높아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이 꿈마저도 다 어떻게 보면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노래 안에 뭘 담아두셨냐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담아놓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무산되는지를 담아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의 농부.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의 농부였었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셨어요. 극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상품이에요. 최고의 상품. 요즘 참외를 하시는 분들 값이 제일 많이 오를 때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제일 적정한 좋은 값에 팔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남녀를 탁 심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맛있는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가 다 열려서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마다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덜컥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포도가 어떤 포도였냐면 들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해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심었는데 그들은 포악이라는 악이라는 그런 나쁜 들포도를 그들이 맺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들포도를 맺은 남유다를 바라보시며 아프신 마음을 여러분 5장의 8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던 죄의 내용을 쫙 나열하시면서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정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면 남유다가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 같은 남유다를 다시 맞아줄 준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제안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분명히 거기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면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회개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다시 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은요, 벌 주겠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과 같은 남유다와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다시 어떻게 거듭나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복도 안 됐지만 완벽한 회복이 됐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셨어요. 어떤 꿈을 꾸십니까? 죄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더러워진 것을 씻겨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쫙 제거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재판장들을 보내어서 바르게 재판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대,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이 정말 큰 죄를 보면서 악의 그런 모습이 가득했는데 이들이 다시 의의 성읍이라 불릴 만큼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고을이란 말을 들을 만큼 정말 새롭고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남유다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꿈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그 마음,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 그 마음,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면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몰려오면서 이런 찬송을 부를 거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기억나시죠? 이 찬양?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길을 같이 걷자. 올라가면서 남유다 백성들과 이 모든 민족들이 그 말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그 성전이 회복됨으로 모든 민족이 이렇게 복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회복되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남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모든 민족 사이에 분쟁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전에는 칼과 창으로 쓰였던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뭘로 바꾸냐면 보습과 창,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기구로 다 만들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십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또 그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화평한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고 싶은 그 꿈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순종하여서 그 멋진 나라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가슴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그런 말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여호와의 빛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하시는 거죠. 진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주님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구원의 날만이 아니라 심판도 포함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법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아무리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열왕기 하 15장, 16장, 17장을 읽어야 되는 내용의 큰 배경이 되면서 이사야 전체를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이사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52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이사야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사야를 찾아갔는데 이사야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천사들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찬송을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보았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나서 같이 찬송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자, 내 백성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이 나 있고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유다를 보면서 남유다만큼은 저런 모습으로 망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시는데 이걸 누군가가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갈 수 있었고 성경 66장이 되는 긴 이사야서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남유다에 가서 해야 될 말을 그의 입에 다 담아두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담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가면 감겼던 눈이 열려야 되고 막혔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깨닫고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삐지거나 화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가 그만큼 자식으로서 사랑해줬는데 너희들이 한 행동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한번 벌 한번 받아봐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벌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를 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실 것 같으니 일단 심판은 받아라.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중에 여러분 나무를 베입니다. 다 뽑아버릴 수도 있지만 밑둥을 베면 위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라서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밑둥만 남죠. 이걸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루터기를 잘 관리하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나무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시작할 것이다. 벌은 벌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받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를 남겨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 역사에서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구루터기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의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도 하시지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자 십자가를 주시고자 이 땅에 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언제 오셨다고요? 세상 끝에 오셨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예정되셨고 이 말세에 죄 용서를 위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끝 말세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요즘같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창궐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말세가 가까웠다. 그건 이단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예요. 그냥 말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어보면 제자들도 아직 수준이 낮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너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세의 징조를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들여다보면 이 말세의 징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는 없어요.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공교롭게도 그 말세의 징조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과 교회를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다. 이런 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당한다. 이런 게 징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요즘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단의 정체들이 드러났던 그런 것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그러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세가 맞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야 비로소 세상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바울이 그대로 받습니다. 말세가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틀은 딱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밀어내는 것이라고 하고 맞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하였습니다. 바울만이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 말세에,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종말도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이 종말의 이야기의 가장 밑바닥은 기억하십시오. 이 종말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종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공동체,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종말의 첫 번째 어떤 결과물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시대의 잔재인 예루살렘 멸망이 완전히 멸망으로 끝이 나고 이제 새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 얘기까지 함께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 외모로, 돈의 유무로, 권력의 유무로. 엊그저께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거했지만 그 짧은 4년 동안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잖아요.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불려지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그 어떤 그런 명성을 갖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막 좋아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돈 많은 걸 보면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말하면 돌려 이야기하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생각을 갖고 내 경험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잘해라.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경험과 방법, 내가 몇 년을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그 일들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하고 떠나셨는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나? 재림이 지나갔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그 오해를 하지 말고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오해할 필요 없이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재림은 내가 언제 오겠다고 말하면서 오는 때가 아니라 도둑같이 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날 것이니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주님 다시 오세요가 아니고, 주님, 내가 지금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 교회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감당할 테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힘쓰며 살아가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법에서 멀어짐으로 심판을 경고받은 것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흥교회 안에, 세상 속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과 이 나라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녹아내리도록 만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걸 못했거든요. 누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녹아내렸으면 누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남은 유일한 희망인 교회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이것을 감당해야 하며, 외모가 아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남들의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 주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돌려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율법,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녹아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이 법에 감사하며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요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살고 일터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은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우리같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보여주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